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구속성령은 주의 세우네. 수하시는 전려 사선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여대해 성정하고 성을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3절 일어나서 해봅시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대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죄를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께서 먼저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가 주의 피로 맑게 씻어진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28번 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합시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 합시다. 앉아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상승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장병엽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저희들 알고 주도 한 분이신 줄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는 만유의 주님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림을 당하고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 그것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됨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어리석은 유기체 놀이에 빠져서 성령님께서 심어준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함이 얼마나 하나됨에 보탬이 될는지도 생각해보고 우리의 도덕과 의무감이 그 선함이 그 의로움이 하나됨에 보탬이 될는지도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바닷고기를 민물에 빠뜨리는 그 착함으로 그런 무지한 착함으로 살아가도 될는지 어떤 인생을 전적으로 바치는 수녀나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주는 그런 용서함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됨의 보탬이 될는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는 희망만큼 무게감이 있고 두려움만큼 또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 적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 한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아울러 우리 모두 하루 동안 십자가에서 사건을 벌이시며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십자가 마을 수련회 있습니다. 주제는 이사야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74장 합시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새 맘에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너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귀에 효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그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서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더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
예로부터 전하노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사도가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 사도의 일방적인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사도가 이런 자기 의견을 일반 보통 아담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사람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라면 사도는 계시란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들 타고났잖아. 내 생각하고 너희들 생각 타고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생각을 내가 대표로 이야기해 줄게. 이러면 그건 계시 아니죠. 누가 사도를 찾아올 이유도 없고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다고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이 길을 쓰고 예를 써도 알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 나보고 욕해라. 네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그래 욕해. 그래 이 일방적인 생각이 예수님의 사도의 예수님의 계시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식대로 우리 갖고 있는 우리의 성품 가지고 이걸 따라잡으려고 예선다면 이거는 더 이상 계시가 아닙니다. 사도가 이렇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하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있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함부로 이렇게 여기서 이거 흉내 낼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뭐 주도 하나요 믿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 이 하나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려면 이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이것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를 먼저 아시면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겁니다. 반대말이 뭐냐 하면은 나의 윤리 나의 도덕 나의 최선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답은 뭐냐 하면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 믿음 내 소망을 긍정해 주는 거 그걸 인정해 주는 쪽으로 돌아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나의 평소에 본성에 본인들이 평소에 했던 자기 본심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가 이 뭐도 하나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알려준 건데 이 모든 몸도 성령도 이렇게 부르심도 주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의 형식이라면 그 내용이 있을 거다. 그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형식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죄도 하나요 의도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각각 지은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은 교도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도소 가지 마. 벌써 이거는 다르잖아요. 교도소 간 사람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하나가 아니고 벌써 다수가 되겠지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각자에 해당되는 그 죄, 그 의로움, 그걸 담으려는 자신의 형식, 모든 것도 각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는 이것이 성립이 안 되겠죠. 따라서 주님께서 전체가 하나라고 언급할 때는 그러한 계기가 있는 겁니다. 그 계기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각자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과연 그게 잘났을까? 잘나지 않았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부당할 요소다. 단도직입적인 맛은 이겁니다. 개별성, 개인성이 죄가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계시받게 적게는 이 개별성, 내 하나 착실히 살면 되지 않느냐.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주님, 저는 제 마음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 개별성이 죄가 될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한 거예요. 소위 키우고 고생하고 남편 부도 나고 열심히 여자 하나 키우다 잘 키웠다. 누가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제가 그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를 여러분한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서 해파리한테 물렸을 때는 알코올로 바르지 마시고 바닷물로 씻으세요. 이 알려주는 게 죄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이거는 삶의 팁이고 지혜지 죄라는 의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동에 숙취 제거하는 음료 공장을 설립한답니다. 안동에. 죄입니까? 이걸 죄라고 느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참 영적으로 참 무딘 채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우리는 평소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나쁘다고 생각할 때가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악적으로. 그러나 그 선악적인 기준을 주께서 그 기준 자체를 천국에서는 안 받아준다면 우리는 그 기준 자체가 수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하는 선악,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죄도 하나요. 어떤 사람이든 바닷가에 해파리 잡을 때 이런 지혜를 가져라 그런 것도 몰랐다 그런 거 관계없이 숙취 제거 음료 공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개별적인 이익과 개별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게 죄라고 규정이 되려면 모두가 제대로 규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방법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그 대리자를 통해서 일괄적인 죄를 알려주는 사건을 유발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너희들 몰랐지롱 이런 거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이런 거 몰랐지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쫙 깔아놨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그걸 발견 못하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보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문장을 하나의 사례로 연결시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대리자를 보내어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개별적으로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시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습니다. 죄가 하나라면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도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도 하나, 의도 하나를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런 형식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런 거예요. 이러한 발언을 할 때는 그 철저하게 인간의 개별성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기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먼저 찾아봤어요.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너희의 부르심인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이 하나다 말이죠. 부르심이 하나.
불러주심이 하나가 되려면 아브라함 불렀고 이삭 불렀고 야곱 불렀고 하면 벌써 하나가 아니고 3명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요. 만약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설교한 거는 또 잊어버릴까 겁나는데요. 어떤 정답은 반드시 나에게로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정답은 나는 부르심을 입었어야 하는 것은 땡, 그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 부르고 이삭 부르고 야곱 부르고 부르심이 세 가지 된다. 3가지. 그러면 부르심이 3가지가 3이 아니고 1이 되려면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부르시고 야곱 불렀다면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플러스 야곱 플러스 그 등등등 뭐 엘리야 플러스 뭐 플러스 그다음에 이사야 뭐 플러스 이퀄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써 죄가 하나인 것을 알려줬다면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플러스 그 야곱 플러스는 죄인 플러스 죄인 플러스 죄인 플러스 되는 거예요. 실패자 플러스 실패자 플러스 실패자 플러스 달리 하면 형식 빼버리면 죄 플러스 죄 플러스 죄 플러스 이꼴 죄. 그게 십자가예요. 성경 글에 안 보시죠? 성경 글에 볼 줄 모르지요. 왜냐 개별자가 이익 얻기 위해서 성경 보잖아요. 내 예수 믿어 천당 가면 좋겠다고. 또다시 개인으로 돌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당 갔다. 개인으로 돌아와 버려요. 개인으로. 우리나라의 큰 교회 성락교회 교인수 5만 명인데 그 김기동 목사가 뭐 횡령했다고 뭐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평소에 그 5만 명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예, 뭐 그 사람 설교 뭐 들을 필요는 없는데 이 설교의 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왔어요. 뭐냐 하면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 이게 5만 명을 통치한 그 힘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목사 되들면 니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온 이유가 드러납니다.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왔으니까 목사는 그 복 주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 교회의 개별성이죠. 복 받는 것은 개별적으로 복 받는 거예요. 또다시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것을 가지고 정답이라고 보아온 겁니다. 어디 뭐 성덕교회만 그러겠어요? 성덕교회가 어디 출시입니까? 한국교회 출시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실익 없이, 이익 없이 교회 안 나온다. 그들이 교회 나올 때 그 마음가짐이 그래요.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들은 자기 개별성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리자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그에게 자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을 얻게 만들어 놓고 네 몸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죽은 자에서 애를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대리자에 일어난 사건을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려면 따라와봐요. 흉내 내려면 흉내 내봐. 흉내 안 되지. 못 따라오겠지. 네가 감당할 수 없지. 나의 개별성이 죄다. 내가 내 생각하는 게 죄다는 것을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모방해도 그것을 죄라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대리자인 아브라함이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요? 십자가 믿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또 본인으로 돌아왔잖아요. 또 본인으로. 죄에서 어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죄가 계속 죄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메아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인지 모르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동굴이나 그런 데서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남 하나 하니까 했지요. 해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통성 기도하면 할수록 그 내가 입에서 나오는 그 보이스가, 그 소리가 도로 내한테 자꾸 입력이 돼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면 위대한 기도의 성자가 되어버렸어요. 붕 떴으니까, 메아리 쳤으니까요. 내가 내 안에서 노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종교도 하나요. 내 종교, 그게 내 종교예요. 내 종교 안에 푹 잠겨서 살아온 겁니다. 보통 문제 아닙니다. 벗어날 길이 없지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오심으로써 비로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의는 어디 있느냐? 의는 죄에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뭘 하냐면 의라는 것은 너희가 따라 올려도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세계에 있어 버리면 그 세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는 게 성령 받아서 그쪽 세계에 있다면 그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 자기가 떠나온 세계를 보자면 그 세계가 다양이 아니고 전체가 통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1과 1의 만남이에요. 그쪽도 하나예요. 이미 하나 된 세계에 와보니까 저쪽에서 다수라고 우기는데 다수가 아니고 또 하나예요. 우리는 각자 다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개성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른 게 아니라 동일했습니다. 그걸 뭐냐 하면 너희들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방향. 어떤 버스? 많은 버스가 코스가 같은 코스에 탄 사람들 그게 다 갑니다. 운전사는 대목이라고 태우고 또 태웁니다. 많은 버스에. 갑자기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요. 얼마나 비좁은지, 그때는 버스가 왜 그리 없었는지. 진충풍을 다 흐르고요. 안양 모자는 날라가가지고 오라이 하기 바쁘고, 두드리고 밑에서 배치기 해가 밀어넣고요. 그런데 안 태울 줄 아는데 또 태워. 그러면 속에는 뭐냐면, 그 버스 안에는 뭐냐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사태. 그걸 두 자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그냥 관람하는 데가 아닙니다. 관광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우성이에요. 왜 아우성이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들을 다 거기다가 모아놨기 때문에 생각이 똑같아요. 이 버스 어디 갑니까? 저쪽 갑니다. 탑시다. 비자 오는데 그대로 타겠습니다. 왜? 같은 방향에 갔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만의 영광과 자기만의 출세를 위해서 똑같은 많은 버스에 아우성을 지르면서도 타고 또 탑니다. 사고방식이 어찌 그리 같은지요. 사고방식이 또 시편 같아. 인간의 생각이 어찌 그리 같은지요. 똑같아요. 똑같아. 나만 살겠다는 그 삶의 의지,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최고가 되겠다는 사고방식. 교회 만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주께서는 교회를 부수어서 말씀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똑같은 것을 동질성이라 하는, 동질성.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의 동질성으로 아브라함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동질성으로 저쪽 세계의 동질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겁니다. 딱 하나가 되겠다는 거. 오직 모든 이익은 나로 최종적으로 돌아와야 마땅하다는 그 나 위주의 동질성. 그건 내 생각만 저쪽 생각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십니다. 이 쓰레기 어디에 치웠고,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그 장소가 지옥인데요. 지옥에 감으로써 지옥이 무섭다가 아니라 내가 쓰레기다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수련을 하는데 이사야 수련의 첫째 제목을 미리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욕설.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의 욕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짐승 다루듯이 다뤄요. 소는 내 주인을 알거만은 니는 소 가치도 못한 인간들아, 내가 니한테 욕하고 그리고 심판하겠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니한테 하는 욕설로 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몸 중심으로 네가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거는 네가 지금 많은 버스 속에서 지금 아우성 소리치고 있다. 이 아우성 소리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절대자고 내가 최고고 싶은데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아우성 치는 거죠. 인간이 아침에 눈만 떠서 하는 일이 뭐냐? 내부적인 아우성을 바깥에서 소리 지르고 때로는 그걸 이렇게 억지로 누르는 그 일 외에는 하루 일과가 없습니다. 모든 일과는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바카스 그 선전을 제가 언급해 드렸죠. 여자 직원이 책상에 피곤해가 엎어져 있습니다. 사장님 바카스 한 박스 들어가지고 그래 바카스 먹고 힘내라 이렇게 하니까 여자 직원 하는 말이 사장님 바카스도 좋지만 직원 하나 더 뽑아주세요 하는 그 선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힘들면 왜 그 직장에서 왜 사표 안 내느냐? 사는 것 자체가 아우성이기 때문에 바카스 하나 먹고 또 잔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뽑을 생각은 없고. 그 CF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그 다음날 하니까 사장님이 또 바카스 또 들고 직원은 안 뽑아주고 바카스 또 들고 오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사는 것 자체가. 금요철학 기도 한 가보세요. 아우성입니다. 그다. 아브라함에게 죽은 몸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자식을 낳게 낳도록 해서 로마서 4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습니다. 의로 여기시는 받은 우리도 유함인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심을 하여 살아났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죄와 의는 누가 와서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 행위, 하시는 역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전혀 천국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 대한 욕설이에요. 알기는 네가 개코를 알아 하는 욕설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자기 보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믿음도 세례도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죄, 하나밖에 없는 의, 이것을 이 세상에다가 주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세상은 하나가 되겠죠. 인간의 모든 다수가 아니고 다양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여기 오늘 보면 마지막에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어려워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어려웠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과연 그냥 계시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게 중요해요. 그냥 계시겠는가. 그냥 가만히 자기 몸을 가만히 부처처럼 두시든 하잖아. 무슨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계시면서 그냥 계시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할 건데 그 활동하시는 그 취지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 타수라고 여기는 이 우리 인간 세계를 하나로 묶었을 때 그 묶게 해놓고 그 배후 세력을 이걸 노출시키고 들추어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만유에 계시면서 우리의 배후의 실체를 등장시키는 쪽으로 주께서는 일을 하시면서 만유에 계세요. 만유에 계시라는 게 너무 거창하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계신다. 그러면 어려우면 안에 계신 곳이 없다. 화장실에도 어디 피서지에도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안에 계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아무리 교회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설치고자 싸대도 결국은 누구 앞에 호출하게 당하게 되냐 하면 주님 앞에 호출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을 뭐로 만드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산업시설,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산업시설, 절기 위해서 그냥 편의시설, 위락시설, 그 자기 또 몸 부족하면 택지 조성,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미면서 살아왔어요. 그걸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움직이는 것은 개인적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받아 되는데요. 무슨 편의시설이 어디 있어요? 무슨 산업시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받아 되고 결국은 정말 이리 와. 내 몸 빠져나와. 결국 주님 앞에 호출당합니다. 호출당해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음 전한다고 잘 순복하게 동의한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 갈 데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취미생활을 하고 뭐 절기 위해서 사는 모양인데 가봤자 뭐 그 바닥이에요. 만유의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주님 가스팍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 동네는 하나의 동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허용한 이유는 네 몸의 본성을 그렇게 확장해봐야 의미를 부여해봤자 그거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백날 이렇게 다수로 이렇게 갈라져도 결국 하나로 모이는데 주께서 이제 우리한테 묻는 게 뭐냐 하면은 너 배우자가 누구야 하는 그걸 묻는 거거든요. 왜? 이쪽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로 뭉친 그 배우자가 누구냐 하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동네를 그대로 닮았다 이 말이죠. 이쪽에 뭐 불신자, 불교, 이슬람교, 뭐 기독교 이렇게 타소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란 말이죠. 그 배우자가 있을 게 알겠습니까? 그 배우자에 있어서는 인간들은 그 배우자를 성격을 닮아 나는 나답고 최종적으로 정답을 나한테 이익이 있어야 정답이라고 진리라고 우기거든요. 그 주님께서 그 바지 사장 말고 진짜 사장 나와 이러는 게 우리는 맨날 우리가 바지 사장이에요. 나한테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아까 그 문장 다시 하면 바닷가에서 피서하다가 해파리에 물렸을 때는 알코올로 씻지 마시고 비눗물로 씻으세요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배우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발상을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네가 그 알코올을 하지 않고 바닷물 씻으면 너는 건강해준다. 결국 너는 건강해준다. 최종적으로 나의 실이익으로 진짜 이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나의 이익으로만 언어를 할 수 있고 구사를 할 수 있고 행동하게 만든 그 배우자가 누구냐? 진짜 사장이 누구냐? 나와. 그거는 마귀죠. 악마죠.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이 쓰여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할 말이에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께 대함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일본 수출 규제한 일본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도 규제한 중국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싸움은 뭐냐 하면 육과 혈이 아니고 공중거제 잡은 자예요. 공중거제 잡은 자는 모든 다수 200 몇 개의 나라를 전부 다 하나로 통합시킨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는 그걸 가지고 짐승이라 밭에서 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도 못지않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 1서 2장 16절 10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왔다 이래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라는 영역과 아버지라는 영역과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는 어디서 살고 있냐 하면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주 세상을 적합한, 세상에 보도 적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존재가 너라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쓰레기통에서 살아나온 거야. 쓰레기통에서. 자식 3명이 있다. 쓰레기통에서 자식 3명을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그거. 애가 4명이다. 그럼 4명 다 쓰레기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재주밖에 없어요. 쓰레기로 태어난 인간, 쓰레기밖에 살 수 있는 거 재주밖에 없어. 다른 재주가 없다니까요. 내한테 무엇이 이익일까? 안동에 숙취 제거 공장 세운다 하면 대구 사람이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왜 내한테 하는데 라고 하지만 안동 사람은 안동에 있는 그 사람은 난리예요. 왜? 집 딴 거 모른다고. 자기 옆에 공장 세웠다. 공장 딴 거 모르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 이 발달 때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개별자라는 개별자. 똑같은 사건 하나 있어도 이게 왜 그런 우리 동네에 공장들을 쓴다. 그래 발달한데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남들에게. 이게 자랑이잖아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근데 그 자랑 외에는 할 줄 아는 재주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많다? 그 이야기를 왜 해요? 예? 우리 교회 청년들과 변호사 합격 3명 됐다고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 5명 중에서 4명이 이혼했다. 그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고방, 의식 자체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건 배후에서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가? 누가 그렇게 그런 인식을 옳다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그거는 많은 버스에서 방향이 동일한 방향이에요. 사람들이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는 겁니다. 거기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예,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예. 주의 뜻은 뭐냐 하면 가거라 그쪽으로 그런 뜻이에요. 가지 말라 하라 가거라. 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넓은 길을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남들한테 배운 대로 가고 의식이 생각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합류하려는 생각이 강해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 가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길을 가려고 하면 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안 되지. 안 될 거야 아마. 주님께서 우리 인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에서 어떻게 실체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께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앞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누구를 이렇게 알면 뭐 누구라 합시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다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를 모으는 방법은 예수님 쪽에서 질문 자체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두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관심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너도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내가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 너희께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결별 수준에 나가십니다. 제 아들과의 결별을 합니다. 각자 도생. 너는 네가 할 길을 가고 예수님 나는 내 홀로 가야 될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우리의 사고방식은 많은 버스라도 좋다. 아니 많은 버스라서 진리답다. 나는 그 진리를 외면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진리하는 것은 진리일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양육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가는 것이 그게 영생의 길인 줄 멸망의 길인 줄을 감히 생각을 못한 거죠.
우리의 의식과 옆에 있는 의식이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작가 이세의 자랑 그거 못 차지해서 환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있다면 이제 이 노선을 이 많은 버스를 내리게 합니다. 그 타지 마라 멸망 가는 길이다. 그 다른 차를 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다른 차가 뭐냐? 다른 버스가 뭐냐?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에 수건 덮고 내복이 나와요. 이 대목에서 먼저 제가 언급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33장을 먼저 언급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되 얼굴을 못 봤다는 그 이야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아주 쉽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하면은 서로 다리 붙잡고 있을 때는 사랑하는 걸 못 느껴요. 어디를 느끼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같이 시선을 마주칠 때 그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한테 관심을 둘 때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 사람께 잠시 얼굴을 돌려줘요. 이것은 뭐냐? 자기가 재료가 되기 싫다. 영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일이 되고 싶다. 최종적으로 나의 일을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세의 영광을 하늘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맛도 못 보고 정말 보지도 못한 어떤 굉장한 영광을 모세의 얼굴을 지니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금 모세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칩시다. 못 보는데 그 영광의 얼굴을 감히 눈 봉사될 각오하고 본다고 칩시다. 그 순간 우리가 재료가 돼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게 저쪽이 내 일을 가져가 버리고 내 일을 저쪽 일이 대신해 버리니까 시선이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 언제 가장 정다울 때인가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예요. 얼굴. 여보 오늘 직장에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내가 설거지하고 물으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유연지 공 던지는 거 본다고 해가지고 별거 없었어. 지금 얼굴을 안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니는 설거지나 해라. 나는 야구 볼란다 아닙니까? 독자적인 일을 고소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일을 고소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재료를 지워져야 되는데 교회 와서 자기 일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어. 시선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말을 할 때 이래 보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던 공무원들 욕 보이는 거 알지만 특히 경찰 공무원들. 절대로 안 봅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안 와도 될 일을 왜 갖고 왔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왔습니까? 막 귀찮아 죽겠다. 그런 소리 말은 안 하지만, 알았어. 서류 해야 제놓고 내가 알아서 수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10만 경찰들 욕 보이는데, 우리 보통 상황 같으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인데 저는 거의 대부분 난 거. 죄수 다른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오지를 안 해. 전부 다 지금 어렵냐 해달라는 사람만 다 기어오거든요. 기어오지는 않지만 돈 들고 오지만 하여튼 어렵냐 자기 위로해달라는 사람 다 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정신병은 더 할 거예요. 죽어서 미쳐가 보는데 내 하나를 지어버리면 강력한 일이 나를 대신하는 일로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나의 영광에 축처럼 그냥 녹아져 버려요. 이거 아이스크림처럼 없어져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은 주님 계시면 나 같은 인간은 괜찮아요. 주님 위해서라면 나 같은 어떻게 써먹어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선 맞추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냐, 옛날에는 모세가 수건을 써서 그 영광을 못 봤다. 예, 보면 죽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리스도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일로서 내가 관리 안 해도 되고, 내가 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 보니까 제 설교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걸어놔, 4개월 전에 댓글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댓글을, 그 제목을 보니까 4개월 전에 제목이 간음하지 말라 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는 그 전이고, 2015년도고, 그거는 4개월 전에 보신 분이 그걸 댓글을 달아놨어요. 해놨는데, 목사님은 설교는 좀 억지가 있습니다. 예. 죄를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 용서받는 걸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댓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 댓글 쓴 사람이 전혀 지금 제 설교 취지를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 듣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잘났느냐를 그걸 얻으려고 설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설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간음이라는 자체에서, 간음이라는 율법에 매있다는 자체가 아직도 자기한테 일이 있고, 그 일 배후에는 뭐냐 하면 악마가 있어요. 나의 최선, 나의 윤리, 나의 도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아직 간음 안 했다. 내가 간음 자랑하는 것은 옛날에 간음했거나 지금 간음 중이잖아. 아니면 간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잠재력을 이미 내가 그 부인해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간음뿐만 아니고 모든 죄의 질의 잠재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들어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것은 배후 세력, 다시 말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래도 나는 의롭다고, 그래도 난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악마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하나의 그 전체를 죄로 규정하고 거기서 십자가로서 하나의 의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줌으로써 우리는 이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죽어 있다는 걸 인정하면 되거든. 죽어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내 이익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길 그런 여지는 하나도 이미 없어졌음을 받아들여야죠. 이 설교 듣고 내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지옥 가는 많은 버스에 지금 합세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아우성입니다. 천당 가려고. 성도가 제로가 되어버리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거든요. 제로가 되어버리면 어디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제 물리학에 보면 중성미자라는데, 이게 미자, 작은 입, 소일 입자인데, 이거는 어디에도 다 뚫고 들어갑니다. 왜냐? 질량이 없기 때문에. 전자도 질량이 없는데, 전자에게는 마이너스 정화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으면 영향을 받아서 굽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중성미자, 이거 플러스도 이거 마이너스 중성미자가, 이게 태양에서 1초당 1제곱센치당 660개가 날라온다는 거예요. 이거 중성미자 특징은 어디서도 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바로 성도다. 성도는 나이트 클럽이지 룸사랑인지 뭐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참 갑자기 이걸 또 기쁜 소식으로도 줄 거면 안 되는데 술집이 되었던 어디에도 북한이든지 남한이든지 미국인데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자꾸 이게 한국이 좌파되면서 슬슬 이제 강남에 사는 사람들 또 좌파 세계 되면 난 또 어디 이민 갔고 이제 이민 갈 생각. 예, 왜 상관없기 때문에 내 나라가 뭐 이렇게 내 나라가 이 엉뚱한 데 가면 난 내 몸 하나 살기 위해서 또 이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세요. 중성미자이기 때문에. 예, 이름이 미자예요. 중성미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제로기 때문에 질량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거든요. 내 윤리, 내 도덕, 내 소망, 내 사랑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예수님 몸에 플러스 한 거예요. 플러스.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플러스 야곱 플러스 죽음 플러스 죽음 플러스 죽음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플러스 이퀄 1.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그 일을 지금 주님도 만유에 계셔서 제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의 동질성 가지고는 못 나갑니다. 천국에 옮겨갈 수 없어요. 우리가 동질성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만큼 수상한 거예요. 나도 수상하고 저들도 수상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들이 동일한 거예요. 지금 몸 편한 것만 되고 편향만 생각하고 교회 와서 놀 생각만 하고요. 우리끼리 하나만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가 중첩이 되어봐도 그거는 먼저 퀼트 하는 거 알죠? 퀼트 해가지고 이거 천 쪼가리 이렇게 집어서 한 게 있잖아요. 천 쪼가리를 집어서 하게 되면 이게 천 조각 해가지고 뭐 하나 옷 같지만 이게 잡아당기면 결국 다 찢어져요. 실로 되게 찢어진다고요. 주님께서는 만유에 계신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뭐냐, 인간 대 인간의 우정과 예정과 혈통과 그리고 이 인정사정을 묶어놓은 그 퀼트의 꿰맨 자국을 공격합니다. 네가 뭐 우리는 하나라고 위아더 월드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다 전부 다 돈 문제 개입되고 하면 돈 문제 되면 엄마 딸 관계도 돈 문제 되면 16억 때문에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요. 예? 다 찢어집니다. 무슨 하나가 돼요. 내가 하나의 전부지. 뭐 친하게 지낸다고요. 주께서는 다 찢어집니다. 인간의 자존심과 연계되는 거, 자존감. 그거 주께서 다 찢어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내가 기댈 하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없었다. 따라서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신랑이 없어져야 돼요. 재료가 돼야 돼요. 내가 재료가 된다는 것은 늘 주님 앞에 관심을 두고 주께서 오늘 또 무슨 일을 시키는가 주님과 사랑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본다 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봐야지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무개 왔나 하면요 안 왔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얼굴 바짝 들고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죽어서 하지 말고 살아있으면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주님 저 이랬어요. 왜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듭니까? 사랑인데 사랑해주겠다는데 왜 얼굴을 못 들어? 사랑해주겠다는데요. 얼굴을 피하는 이유는 뭡니까? 따로 주님 말고 주님보다 더 귀한 건 내 소망을 따로 챙겨서 일이 되게 하니까 주님은 다 귀찮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말씀 오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은 거예요. 내만 잘 편하고 내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바로 우리 자신의 세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남을 이용했던 꾸맨 자국 그걸 해요. 다 터져지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 목사가 되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아주 나쁜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는 이렇게 과음 지르고 뭐 이렇게 내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이 경계를 줄 생각부터 하니까 이는 나쁜 목사 같아. 뭐 자존감을 좀 높여주려고 아이고 복음으로 애써 수고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쓰레기인데 유아 쓰레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아 뭘 또 우리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 되올 또 노리기 위해서 근데 그짓 하는지 자꾸 제가 반성이 됩니다만 뭐 죽을 때까지 뭐 재주가 그 재주밖에 없어요. 남을 자존심을 못 건드리는 이 용기는 나쁜 용기입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만유에 안 계시거든요. 저는 제쳐고 나쁜 목사를 제쳐놓고 만유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인간 대 인간의 모든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다 퀼트를 다 뜯어놓게 만듭니다. 뜯어놓고 다시 제로와 제로로서 다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부부 된 것도 우리가 자식 관계 부모 관계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몸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 성생. 그게
주님이다. 이제부터 나의 하나됨 증거하지 마시고 주님이 정답이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하나되게 하심 쪽으로 모든 정답을 그쪽으로 돌려야 돼요. 믿음도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이 하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설프게 남 흉내 내고 따라갔습니다. 다수가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쪽 가야 안심이 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개별자이란 고집이 곧 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발할 한이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사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죄요 성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너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님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